늦은 후회보다 이른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어제 본문인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이어지는 의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본문이었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마지막은 정말 비참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호화로운 그의 삶은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자기 행복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서의 부자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자의 지옥에서의 삶은 고통 그 자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후회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늦은 후회로 인해 지옥에서의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었던 것이죠. 부자의 후회는 곧 이미 늦어버린 후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의 늦은 후회는 어찌 보면 저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역시 살아가면서 때늦은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 중에서도 후회하며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할 걸.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헌신할 걸이라고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후회의 사례는 아마도 영혼 구원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내가 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할 걸이라고 하는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지난 삶을 때늦은 후회로 그 아픔과 고통이 더 커져갈 때가 있습니다. 늦은 후회는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늦은 후회는 고통만 커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은 늦은 후회로 고통을 크게 만들 것이 아니라 한 박자 빠른 이른 회개를 통해 후회가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내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가 했어야만 했던 회개는 삶의 변화였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호화로운 삶에 빠져 살아가던 그의 삶이 이제는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오늘 부자가 반드시 경험해야 했던 회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늦은 후회로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이른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전에 한 영화에서 사용되어서 유행어가 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말인가 하면 바로 나는 오늘만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훗날에 닥칠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오늘 이후에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일컬어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사는 사람은 그저 오늘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으로 여기면서 책임지지 못할 일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들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부자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즐기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마치 내일이 없는 오늘만 사는 사람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자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여 최후 심판을 통해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내일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자가 항상 살아가면서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마지막 날, 이 심판의 날을 의식하고 살았다면 매일의 삶을 자기 자신만을 위한 호화로운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부자는 지금 즐기고 있는 그 호화로운 삶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화로운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제 지옥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의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평가받고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될 날들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심판의 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을 의식하는 사람은 매사에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언행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날을 의식하는 사람은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은 결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만 찾아오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건 가지지 못했건 부하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날이 바로 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로 죽음을 맞이했던 거지에게도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른 회개가 없다면 심판의 날에 반드시 늦은 후회로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어찌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심판의 날을 의식하고 마지막 날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늦은 후회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른 회개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부자는 지옥에서 한 가지를 아버지께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형제 5명이 있는데 형제들에게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나사로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옥에 오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자가 겪고 있는 지옥의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겪는 고통은 나 혼자면 된다. 그러니 내 형제들만큼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자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중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은 나 혼자로도 족하다. 부디 내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이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요청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보내봤자,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형제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율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굳이 나사로가 갈 필요 없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으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경험한 나사로와 나타나서 이야기해 준다 한들 믿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부자의 요청을 거절하셨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말씀이 그 정도의 기능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규칙 정도로만 말씀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생활 규칙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일치하는지의 여부까지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고 회개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 말씀을 대하는 아주 건강한 자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서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과거와 오늘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시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시간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특정 사람들에게도 제한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규범 책 정도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해줄 회개의 첫 스타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늦은 후회로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한 템포 빠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날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만큼 사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삶을 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늦은 후회는 아무런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른 회개는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미 주어진 거룩한 말씀을 통해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의 고통이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늦은 후회로 인해서 얼마나 그 고통이 더 심하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늦은 후회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후회는 중단되게 하시고 이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을 날마다 의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해 이른 회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